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실 때, 교우들 읽으실 때 제가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하는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묵상 24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이제 거의 맞춰가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고린도후서의 10장과 11장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사도들과 논쟁을 하는 맥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 적대자들과의 논쟁의 맥락에서 실려있는 본문이지요.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오늘 본문에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어도 자세하게 이 적대자들이 어떠한 잘못된 애큐제이션을 했는지, 잘못된 비난을 했는지 우리가 자세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약 성서학자들은 오늘의 본문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숨어져 있는 내용들을 추측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8절에 등장하는 말씀은 바울이 마치 탈취하듯이 강한 모습으로 헌금을 모금했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아마도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이 헌금을 모금해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 전했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무언가 꼬투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9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선교에 있어서 후원을 받지 않는데 마게도냐의 교회에서는 후원을 받으면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후원을 받지 않는 것이 언급이 되는데, 신약 성서학자들은 이것의 배경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기를 아마도 적대자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언가 섭섭한 것이 있어서 너희에게 이러는 것이 아니냐, 이간질하는 장면을 상상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니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11절의 말씀은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을 추측하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는 목회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이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은 아주 전형적인 이간질입니다. 헌금과 관계되어서 무언가 문제가 있고,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섭섭한 것이 있어서 성숙하게 처신하지 못하는 인격적인 문제가 있고, 또 사랑이 없는 목회자다. 이것이 바울을 지금 적대자들이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몰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13절에서
거짓 사도라고 부르면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으로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은 때로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사단의 모습이 너무나 올바르고 의롭게 보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처럼 보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광명의 천사를 An Angel of Light 이라고 번역하는데요. 빛의 천사라는 뜻이죠. 사단이 아주 어둡고 우울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금방 사단인지 눈치를 챌 수 있을 텐데 너무나도 밝은 모습으로, 너무나 의로운 모습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을 바로 이러한 사단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아주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 거짓 사도들은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한 사단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 있다. 바울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의 교묘한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개척한 지 몇 년이 지나 안정이 되기 시작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내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장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바울의 이 14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묵상을 제공하는 중요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참 좋아하는 이냐시오의 로욜라라는 영성가에게 오늘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냐시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개인과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고 대응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이냐시오가 이 광명한 천사를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 말씀을 오늘 제가 두 가지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분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고기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물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꼬집는 말씀이지요. 물고기가 물에서 태어나서 물에서 죽는데 죽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물을 알게 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삶에 대해서, 삶의 상황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냐시오는 사단의 역사가 바로 이렇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게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를 파고든다는 것이죠. 그것도 때로는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빛의 천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올바름으로 무장한 천사이지요. 온갖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천사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한 모습으로 보이는 천사입니다. 이것이 이냐시오가 말하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오는 사단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지요. 엔도 슈샤코, 침묵이라는 소설을 쓴 엔도 슈샤코는 사단의 모습을 먼지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마치 먼지가 우리 속에 조용히 쌓여서 우리를 더럽히고 마비시키듯이 사단은 다가옵니다. 먼지처럼 조용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경계심을 갖고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사단이 위협적인 몸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방비태세를 갖출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단은 참 교묘하죠. 사단은 먼지처럼 조용히, 그리고 빛의 천사처럼 올바름으로
가장에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다고 하더라도 사단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는 분별할 수 있는 단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에는 한 가지 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 마지막 열매가 다르지요. 이 성령의 역사와 그 마지막 열매가 다릅니다. 사단의 역사는 아무리 먼지처럼 조용하고 빛의 모습으로 가장하여도 그 마지막 열매가 두려움과 동요이고 사랑에서 식어져가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일으키는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두려움과 동요가 일어나고 사랑과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 열매로 사단의 교묘한 역사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냐시오는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바로 이 분별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 분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고 있구나. 사단이 먼지처럼 내 안에 무언가를 쌓아가고 있구나. 사단이 기가 막히게 나의 약점을 알고 파고들고 있구나. 비록 사단의 공격이 정확히 느껴지지 못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두려움과 동요, 사랑과 믿음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사단의 공격이 맹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 의식으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냐시오는 광명한 천사를 가정한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저는 이분의 여러 이야기가 참 너무나 귀하게 생각되는데 이분이 말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지혜로운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멈추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스탑,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단의 맹렬한 공격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판단도 감정도 모두 다 사단의 공격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에는 무언가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묘한 사단의 공격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판단과 감정도 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선 멈춰야 하지요. 한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레미야와 함께 울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은 한 사진을 소개합니다. 악어가 연못에서 얼어버린 기이한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분이 어떤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이 한파 추위 때문에 연못이 얼어버렸고 연못에 있던 악어가 추위를 피하지 못하고 그만 얼어버렸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꽁꽁 얼어붙은 연못 위로 나무 기둥이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 나무 기둥이 바로 악어의 주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얼어버린 악어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악어는 얼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복면을 한 것이죠. 날씨가 다시 따뜻해지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어가 혹한기를 살아남기 위해서 일부러 활동을 멈춘 것이죠. 한희철 목사님은 비슷한 예를 들면서 민들레를 이야기합니다. 민들레는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메마르게 되면 깊숙이 뿌리를 뻗어서 땅 깊숙한 곳에 있는 물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깊이 뿌리를 내려도 물길을 찾을 수 없을 때 민들레가 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라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물길을 찾지 못하는데 자라기만 하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민들레는 자라기를 멈춰서 자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때로는 자라기를 멈추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냐시오라는 영성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조언입니다. 사단이 맹렬한 공격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을 때 이것을 분별하게 되고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멈추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판단, 감정적인 성급함을 멈추고 그리고 기도와 분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의 맹렬한 공격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사단이 조용히 먼지와 같은 모습으로 또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기도와 분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양육합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길 지혜를 주시고 은혜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과 믿음이 다시 회복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 시작은 감정과 판단의 동요를 멈추고 기도와 분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사단의 공격에, 그 교묘한 공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에, 공동체가 성장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에 사단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해야 하기 때문에 교묘한 사단의 공격은 맹렬하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씨름할 때, 감정의 동요로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는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멈추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